안녕하세요. 초급계 강희정 목사입니다. 요즘은 너무나 추워가지고 우리가 참 건강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6주 2월 8일 한 공과체 한번 볼까요? 공과체에 보면은 제6주 2월 8일 제목은 모든 의를 이루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다 함께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지난 시간에 세례요한에 대해서 3장 1절부터 세례요한이 이르러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사해 그 북서쪽 요단강 근처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6절 말씀에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회개의 표시로서 물세례를 베풀었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려고 할 때 회개 열매를 맺어라.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죠. 11절에 보면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셔서 성령과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 다음에 12절에는 심판하시는 주시다. 이렇게 한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면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 다 회개시키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 그래서 물세를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계속 하면서 그러다 오늘 본 말씀에 오늘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제로 보면은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도리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의 임재하심,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아들의 선포와 복음의 토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요. 성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 그 세례를 받을 때 받고 나시자마자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의 위치에서 각각의 개별적인 인격으로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에서는 성자 예수님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는 성령이 임하시고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위가 개별적인 인격을 갖고 계시면서 또 함께 역사하시는 모습.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 세 위격을 어려머로 세 위격이죠.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는가?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다. 이때에. 그래서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공생애. 그러니까 유년부 시절에는 유아기 시절 또 유년기 시절에는 사적인 생애죠. 태어나서 자라는 거. 뭐 누구나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적인 생애. 이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본인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인간을 대신해서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시기 위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죽어주시기 위하여
그 구원의 사역이 공생인데 그게 시작되는 시점이 이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이제 헤롯 왕을 피해서 가셨죠. 그래서 그 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장 성경 2장 그 22절에 보면 아켈러가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의 임금되김을 듣고서 두려워했습니다. 아켈러가 또 잔인하니까 그래서 피해서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동네 가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왔다고 했어요. 오늘 본 말씀 13절에는 갈릴리로부터 왔다고 했지만 이 마가복음에는 갈릴리 나사렛부터 왔다. 이 노고스 참 좋습니다. 마가복음에 똑같은 평행 구절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왔다고 했어요.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부터 성장하신 다음에 거기서부터 내려오셨어요. 이때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부터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부터 그 남쪽으로 내려왔죠. 요단강 따라 쭉 내려오다 보면 요단강 하류 쪽에 유대 지경에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까지 내려오셨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야,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생애가 시작됨으로써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여기 요한이 말려 이르되 말려 있죠. 말려는 비열입니다. 비열요. 계속해서 만류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류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세례 안에 베푸는 세례는요,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 자백했다는 것을 겉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거야. 그럼 예수님 무슨 죄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세례한테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상하죠. 도리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에게서 세례를 받아야죠. 계속해서 만류를 하였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신 것을 보고 알아봤다는 것은 뭐 그 전에 좀 접촉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뭐 하나님이 또 알려주셨다든가 뭐 그랬겠죠. 아무튼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당신은 죄를 자백해서 나한테 나와서 세례를 받을 만한 그런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 무죄하십니다. 나는 당신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제 허락하라.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허락해서 나한테 세례를 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고 나와서 무죄를 받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죽어주시려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 서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겁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그 죄인된 자기 백성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게 공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입장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이 회개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를 이제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허락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같이 하나님의 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셔갖고 세례를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의.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같이 이뤄야 돼. 같이. 이와 같이 하여. 같이 이루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고,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세례요한한테 나와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느니,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공생애를 이루시느니, 이와 같이 하여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공가책에 보겠습니다. 공가책에 보면은 이제 허락하라.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 베푸기를 주저했다. 만류했지만 허락하라.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결정적 시기. 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기로 하신 그 구원 사역. 구원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역은 내 판단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기에 맞추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시기에 맞춰서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되고 거기에 순종하신 것이 주님이시다. 죄 없으신 주님이 죄인의 줄에 스스로 서였다. 낮아짐을 선택하셨다. 공생애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사역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방식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의 줄에 서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구원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 그게 의 아닙니까? 예수님 죄가 없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 세례에 참여하심으로 죄인들과 함께 대표적 동의성, 같이 하나가 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시는 어린 양이죠. 대신 지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신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같이 순종하자는 거예요. 순종하는 동요. 한 사람이 영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하고 세례를 베풀고요.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겸손한 협력을 의를 드러낸다. 이와 같이라는 표현을 통해 요한의 사명은 세례를 베푼 거고 예수님은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맞물려 진행된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참 스팸 좀 계속 오네요. 두 번째, 성령의 임재와 하늘의 열림이 나왔죠. 16절에 나왔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건 이제 침례 세례를 보통 얘기하죠. 침례 세례로 보통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이제 세례도 되기도 하겠지만 뭐 물에 잠기는 세례만 세례는 아니겠지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세 그랬기 때문에 침례 세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더니 세례를 받으시고 즉시로 곧 물에서 올라오시자마자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다.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은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데스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식적으로 뭔가 뜻을 밝힐 때에 또 개입을 할 때에 하늘이 열려.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뜻을 밝히면서 개입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이 기름 붓는 거. 일종의 임직식이에요. 임직식.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임직식입니다. 성령이 내려오셔서 성령이 그 가운데 거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어갖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서신 거예요. 부족한 인간의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셔갖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대신 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먼저.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다. 일종의 공직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16절 이렇게 얘기했고요. konkr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 예, 닫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이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간다. 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는. 일상의 예배와 기도, 순종이 열리면서 열린 하늘을 경험한다. 성령의 비도같이 임한다. 능력과 성품의 기름 부음. 성령이 임하신 것은 메시아에게 주어진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근데 비둘기같이 임했다. 비둘기 모습을 보면 온유, 순결, 평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유와 순결, 평화로 바뀌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본래부터 능력이 있으시고 온유, 순결, 평화로우십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의 자리에 서셨는데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적으로 능력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시되는 겁니다. 세례 직후 성령이 임하셨다. 곧바로 성령이 임하셨다. 순종한 자리에 서는 자를 지체 없이 붙드신다. 빠르게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아들의 선포와 복음의 토대가 나옵니다.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이제 성부 하나님이 확증을 하셨죠. 이 사람은,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확실하게 확증을 하셨어요. 누가 보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보냈죠. 누구 계획대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은 시편 2편 7절, 시편 2편 6절 7절이죠. 사실 6절 7절인데 한번 볼까요? 시편 2편 6절. 좋지 않습니까?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요 1절부터 이방 나라들이 막 분노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4절부터 하나님 비웃으시고요. 6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 다음에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왕, 메시아를 말하죠. 세상의 세력들을 다 질그릇처럼 부수는 그런 메시아, 왕이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 1절 말씀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나의 종인데 기뻐하는 자예요. 기뻐하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자예요. 그래서 시편은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메시아. 이사야 42장 1절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고난을 당하는 종. 이 두 가지를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과책에 다시 돌아가 보면은 아버지의 음성, 사랑과 기쁨의 선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편의 왕, 시편 2편,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이 겹쳐 있습니다. 왕이면서 고난받는 종이다. 하나님은 아들의 정체는 사랑받는 아들이다.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아들도 왕이에요. 왕이신 겁니다. 사역의 방식, 아버지를 뜻을 잘 순종하는 기뻐하는 자다.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왕이며 종이다. 좀 아이러니한 얘기죠. 왕이며 종이에요. 좀 아이러니한 얘기죠. 두 번째는 삼위 하나님의 공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습니다. 아들은 세례를 받고 성령을 임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같이 일어나가시는 모습. 그래서 오늘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정체성과 소명. 그리스도인들은 사랑받는 자다. 사랑받는 자는 기뻐하신 뜻에 순종하는 자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그 자리에 서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인정하셨죠?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는 자고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섬기면서 나아가야 된다. 사랑의 확신이 사명의 지속력을 만든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정말 아주 바람직한 내용이 너무 짧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이거 뭐 전하는 자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고 이사야서 맨날 어렵게 하다 이사야 말씀도 중요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참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 대신에 그 자리에 서신 예수님,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이죠. 아이들한테는요,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 그래서 세례를 주어야 될 분이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근데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을 하였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의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자.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설명하신 것도 어렵지만 괜찮고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이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한 거야. 다음 주부터 나와. 짜자잔 하면서 나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